할렐루야. 할렐루야.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최고의 복된 자리에 오셨습니다. 최고의 은혜 자리에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 말씀 가운데 함께 계실 줄로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니터 조금만 더 올려주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든지 성경을 읽을 때에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아무리 연구를 해도 알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은데,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이 르비딤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에 물이 없었습니다. 사막 가운데에 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물이 없었을 때에 쉽게 생각하면 막 그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모세에게 달겨들고 막 다투고 시험하고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게 됐는데, 쉽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그 물이 없을 때가 아니라 아예 미리 물을 준비해 놓았더라면 이스라엘 백성이 전혀 시험 들지도 않고 다툴 필요도 없고 서로 갈등 관계를 가질 필요도 없고 원망도 할 필요도 없을 텐데, 하나님께서 잘못하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그런 부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머리 털 것까지 세시고 또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고 내 필요한 것을 확실하게 인식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을 이렇게 살아갈 때 어려움 당하기 전에 미리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채워 주시고 준비해 주시고 다 해 놓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지. 그게 꼭 그냥 바닥에 나서 떨어져서 갈증이 나서 서로 싸우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까지 왜 놔두시는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다, 그 말씀이죠. 왜 그랬을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면 내가 잘할 텐데, 우리 생각에 하나님께서 내게 물질을 주시면 물질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길 텐데, 건강을 주시면 그 건강 가지고 하나님 앞에 봉사를 잘할 텐데,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하시면서 왜 이렇게 힘들게 할까? 모르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신앙이 좋으시니까 그건 의심도 안 하고 그냥 잘 지내시는가 모르지만은, 목사 된 저라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미리 좀 해주시지. 빚지기 전에 하나님 돈 좀 주셔가지고 빚 안 지게 하고, 부도 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어제쯤 부도 날 것 같으니까 미리 한 달 전에 그냥 뭐 하나님께서 물질을 콱 채워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큰 소리 치며 살아갈 텐데. 아쉬움이 남는다는 거지. 아쉬움이 남는다. 이렇게 의심을 하고 아쉬움이 있을 때에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면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께서 몰라서 그랬을까? 그러면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나를 골탕 먹이려고 그렇게 하셨을까?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또 그런 건 아니다는 거지요. 그건 뭘까? 생각해 보면은 정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해결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 기도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더 원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물질 주시면 헌금하겠습니다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은 헌금을 하고 심고 뿌리고 봉사를 하고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채우시겠다고 하는 이 우선순위를 정립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면 하겠다.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먼저 심으라는 거예요.
먼저 뿌리라는 거예요. 먼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아무것도 없었지만은 이 우선순위를 잘 지켜서 주님 앞에 그렇게 나가면 나머지 문제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 왜 그러시느냐? 주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한 목적이 거기에 있다라는 거죠.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기도를 또 기도 자리에 와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기도한다고 해서 또 다 응답되느냐? 또 그렇지도 않아요. 그냥 내가 몸이 아파가지고 정말 힘드는데 그 아픈 몸을 놓고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가정이 어려운데, 지금 사업이 어려운데, 코로나 때문에 문제가 심각한데 이런 문제를 놓고 수도 없이 기도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 기도한 대로 다 응답을 받느냐?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에 막연하게 대하게 되면 늘 시험을 들어요. 그냥 시험에 들게 돼 있어요. 확실하게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 내가 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왜 하나님 안 들어주십니까? 기도한 대로 다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냥 목사도 그렇지. 목사가 돼도 목사가 기도한 대로 다 돼버리면 목회하기 쉬워요. 그냥 지금 아파서 정말 병원에 가가지고 죽을 고생을 하면 치료를 받아도 회복이 안 되는 그런 환자에게 기도 한번 딱 해가지고 나아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그러면 뭐 목회 가만 앉아 있어도 교회가 막 부흥을 하게 되고 또 목회자가 막 인기도 있고 많은 사람에게 대접도 받고 인정도 받고 뭐 대단할 건데 저도 기도를 아무리 해봐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랬을 때에 우리가 자칫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 믿어도 별 소용없네, 뭐 그렇게 기도할 필요도 없겠네, 해도 안 되더라, 이렇게 생각을 하시게 되면 뭐예요? 실족하는, 기도를 중단하게 되고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결국은 점점 멀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하라 그래 놓고 또 왜 응답 안 해주시는 것은 무슨 마음이실까? 이런 것들을 우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물질 많이 주시고 사업 잘 되게 하시고 건강 주시고 우리 자녀가 학교에 가서도 공부 잘하게 해주시고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뛰어나게 하시고 뱀의 머리는 될지언정 꼬리는 되지 않게 해주시고 코로나가 아무리 왕성을 참 이렇게 극성을 부려도 절대로 코로나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이거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코로나도 걸리고 자녀가 공부도 잘 못하고 공부 못하기는커녕 딱 엇길로 가버리고 그랬을 때에 이거는 또 뭐냐는 거죠. 이게 뭐냐?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를 못 들으신 건가? 귀가 어두우신 건가? 하나님께서 눈이 감기신 건가? 아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드리는 그 기도보다 더 급한 것이 있고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부도나는 거 그거 막 크는 것보다도 그걸 벗어나는 것보다도 더 시급한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뭘까?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 되게 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를 회복해 해서 사랑의 깊은 그런 연관성을 가지고 한 몸 되게 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계속 우리는 하나님의 뜻하고 상충돼 버린다. 이게 안 맞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게 지금 동쪽으로 가라 그러는데 나는 서쪽 것을 자꾸 그냥 주장하고 그쪽으로 가버리니까 이 신앙생활이 힘이 없어지는 거고 마음에 시원함이 없고 늘 갈급하고 늘 부족하고 늘 원망스럽고 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물이 없어가지고 이게 목말라 죽을 지경이 됐는데 하나님 물 주셔야지요. 이스라엘 백성은 단편적으로 생각하면 저들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당장 지금 시급하니까. 근데 하나님 시급한 거는 뭐예요? 물 주는 것보다 더 시급한 거는 너희들이 와서 기도해라. 기도가 더 급하다는 겁니다.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급하다는 거예요. 이 가정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 돈이 많은 것보다 더 급한 거는 뭐겠어요? 부부간에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게 더 급하다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뭐가 급해요? 공부 잘하는 것보다 더 급한 게 뭐겠어요? 부모님하고 그 사랑하는 자녀하고 정말 간격이 없이 뜨겁게 사랑하는 한 몸이 되는 그게 더 급하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죠. 내가 잘 되고 성공하는 것보다 더 급한 건 뭐예요? 교회 안에서 성도님들끼리 하나가 되고 정말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한 몸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제일 시급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데는 우리가 별로 관심을 안 가지고 내 필요한 것만 주장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겠습니까? 우선 기도의 자리에 오라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에 앉아라. 그리고 정말 관계가 어떻게 됐느냐? 파수꾼의 경성함이 어떠하냐? 너희 가정에 지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그랬는데 여호와를 너희 가정에 지금 모시고 있느냐? 주인으로 왕으로 섬기고 있느냐? 이게 더 급하다는 거예요. 지금 돈 벌러 나가는 것보다 사업에 여러분 가셔가지고 이 영업하시는데 문을 여는 것보다 더 급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회복하는 게 더 급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뭐예요? 관계가 회복되고 나니까 나머지 문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과 소통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마인드가 형성이 되면 하나가 되면 나머지 문제는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이다. 우리가 노력해서 벌어들이는 거 아무리 벌어들여도 주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재물은 내게 화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물이 진짜 재물이 되고 우리의 지혜가 진짜 지혜가 되고 우리의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관계부터 회복하라는 거죠. 운동선수가 운동 많이 해가 힘을 키우기보다는 먼저 뭘 해야 돼요? 사람이 돼야 된다. 정치가들이 정치하기 전에 뭐부터 돼야 돼요? 인간이 바르게 되라.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신앙생활 하는 거 열심히 하는 거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바르게 가져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와 나와의 그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 이거부터 점검해라.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제일 처음 요구한 것이 뭡니까? 너 목회 잘해라. 복음 빨리 전해라. 교회를 부흥시키라. 이런 말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그냥 나 사랑하냐? 오늘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를 해결하지 못하고 하면 실타래 얽힌 것처럼 우리 인생이 계속 얽혀지는 거예요. 계속 얽혀지는 거예요. 해도 끝이 없으니까 뭘 해요? 체력이 고갈당해. 이 영혼의 심령에 은혜가 충만해야 되는데 원망이 충만하니까 신앙생활도 나태하게 되고 기도 자리에도 아이고만 잊어버렸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시간이 지나가면 가까이 가야 될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몸이나 우리의 마음이 점점 주님과 더 멀어지고 교회에 가까이 와야 되는데 교회와 점점 멀어지는 거죠. 그랬을 때 그 결론이 뭐냐? 생명력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생명이 잃어버린다. 왕성해야 되는데 생명이 왕성해야 되는데 성경에서 축복을 말할 때 축복은 항상 강가를 이야기합니다. 물가를 이야기합니다. 세계 문명이 발달할 때에도 4대 문명이 어디서부터 나일강이나 겐지스강이나 황하강이나 이 강가에서 유프라테스 강. 그래서 예수님 자체가 생수인데 주님은 가까이 와야 무언가 주님을 만나고 가까이 와야 뭐가 생명이 자라나는데 자꾸 그 물가를 떠나가지고 사막으로 가버리면 황폐하게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황폐하게 되어버린다. 그래서 우리의 이 신앙생활에 가장 효력적이고 가장 최선적인 것이 뭘까? 기도의 자리에 앉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 자리에서 주님을 찾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주님과 한마음 한뜻을 가지게 되고 심령을 새롭게 하며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면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주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예배해 놓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가 순서예요. 이거가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뭐예요?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 순서를 바꾸면 이거는 뭐 불을 보듯이 뻔한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고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하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뭐냐? 이런 원리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성령께서 오셔서 깨우쳐 주시고 내가 가는 길이 잘못됐다라면 마음에 벌써 뭘 주셔요? 찔림을 주신다는 거예요. 잘못된 거는. 그래서 늘 기도하면 성령께서 내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잘못된 거를 제하시고 바른 길 가게 하시고 말씀으로 인도해 주셔서 그 길을 가면 거기에 뭐가 있느냐? 형통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형통함이 있다. 문제가 생겨도 그 문제를 누가? 주님께서 해결하시더라는 거죠. 이런 원리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신앙생활 하시면서. 쉬워요. 우리 신앙생활 하는 건 자주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예수 믿는 건 굉장히 쉬운 겁니다. 모르니까 어려운 거예요. 길을 모르고 가니까 가시밭도 가고 낭떠러지도 가고 뭐 돌짝밭도 가지만은 길을 알고 가면 그 시온의 대로가 열린 것처럼 아스팔트 잘 닦아놓은 그 길을 자동차 운전해가 멋지게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냥 노래 부르며 갈 수 있는데 길을 모르니까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고 엎어지고 쓰러지고 상처받고 고통당하고 괴롭힘 당하고. 교회 와서 왜 설교를 들어야 되느냐? 그거 알려고 듣는 거예요. 그거 알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길을 바르게 찾기 위해서, 물론 듣는 거로 끝이면 안 되지만 그걸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실천해 나갈 때에 여러분 우리 삶이 변화가 일어나고 새로운 삶으로, 은혜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뿌리가 튼튼하니까 자동적으로 나무가 자라서 가지도 튼튼하고 그리고 잎도 그야말로 푸르르고 꽃도 잘 피고 열매도 아주 튼실한 열매를 맺어가지고 알곡이 되더라는 거죠. 알곡이 되더라. 그래서 우리가 뭘 하든지 이런 원리를 알아야 되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에도 길을 아는 사람을 만나야 된대요. 사람 만나는 게 축복인데 앞에 섰는 사람이 길을 모르고 가면 뒤에 따라가 가이드가 잘못하면 뒤 따라가면 고생하는 거죠. 그냥 한 가정이 길을 모르면 그 가정 전체가 애를 먹는 거예요. 가장은 참 무엇보다도 뭘 해야 돼요? 가서 열심히 일하는 것도 좋지만은 내가 가는 길이 바른가 틀린가, 이 길이 옳은 길인가,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걸 체크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많은 말들을 하잖아요. 속도보다는 방향이다 그래요. 이거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일반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상식적인 이야기. 속도보다는 방향이다. 그래서 가장은 뭘 해야 돼요? 방향을 잘 잡아줘야 됩니다. 목회자가 뭐 하는 거예요? 교회의 성도님들의 살아가시는 방향을 잡아줘야 된다는 거죠. 무조건 뭐 복받아라 그러고 막 병나라 그러고 막 그냥 기적을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방향을 제대로 제시해 주면 그건 리더자로서 할 일을 다 한 거예요. 그게 사람이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머리예요. 머리가 건강하면 이 손발은 몸은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냥 그 머리가 이상이 되면 손발이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하게 될 때에 이 우선순위, 하나님은 먼저 주의 이름을 부르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먼저 주님 앞에 가까이 나오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먼저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번이 순서가 뭐냐? 기도 자리에 앉아야 된다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순서를 놓쳐버리니까 가정적인 문제도 생길 뿐만 아니고 자기 자신도 혼란스러워요. 그냥 왜 해도 안 돼. 이거예요. 되는 것 같아도 또 넘어지고, 일어선 것 같은데 또 무너지고, 기분 좋은 것 같은데 막 그거 감정이 기복이 심해가지고 금방 좋았다 금방 싫었다 막 미워졌다 뭐 그냥 그건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행복이 아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이런 걸 가르쳐 주는데, 이 르비딤 이 좋은 데 가가지고 목이 말라서 하나님께서 심술이 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목마르게 하려고 물을 안 주신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먼저 기도의 자리에 오라. 그걸 하지 않고 모세에 대해서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투고 싸우고 머리받아 뭐 여기 보니까 마사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 자리가 복잡한 자리가 되어버린 거죠. 복잡한 자리가 돼요. 그러나 그때 정신 차린 사람 누구예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니까 반석을 치라. 반석 앞에 내가 서리라. 그리고 그 반석이 치면 물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모세가 했는 일은 뭐예요? 이 순서를 먼저 기도부터 했다는 거. 그러니까 반석에서 샘물이 나오더라. 그 말은 반석에서는 샘물이 나올 수가 없는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안 되는 일도 되게 하시고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하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생수를 주시는 하나님 방법이에요. 사막에서도 물이 나오는데 이사야 선지자 이야기를 들으면 사막에서 물이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강을 이룬다니까. 강을 이룬다. 거기 반석에서 물이 나왔는데 200만 명 남녀 다 합해가지고 짐승까지 하면은 그보다 더 많지만은 그 200만 명이 물을 마실 만큼 반석에서 물이 나왔다는 것은 뭐예요? 시내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시내를 이루었다. 그 말은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모자람이 없도록. 쩌치하게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돈이 내가 만 원 필요한데 만 원만 주시는 분이 아니고 가다가 절기를 줄 수 있고 맛있는 것도 사 먹어야 되니까 2만 원 가져가라.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렇게 갈급하게 애타게 살아가게 하시지 않는데 갈급하고 애타게 하는 것이 뭐냐? 바로 기도하게 하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고 하게 되면 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쉽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쉬운 길 가시고 정말 복된 길 가시고 형통한 길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경이 어려운 게 아니고 내가 준비가 안 돼서 어려운 거예요. 문제가 돼버리면 문제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문제가 은혜로 바뀌면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 때문에 내가 잘되게 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모든 것은 양식이 없는 거라든지 물이 없는 거라든지 아말렉이 쳐들어왔다라는 것, 이거 전부 다 뭐냐?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시험하고 계신다. 우리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문제가 아니고 그 문제를 잘 이해를 해가지고 문제가 축복이 되고 문제가 우리의 그야말로 디딤돌이 되고 문제로 말미암아 선을 이루고 문제로 말미암아 축복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문제를 던져주셨는데 그 문제를 잘 풀면 우등생이 되는 거죠.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학생들이 공부를 잘해가지고 이 답안지를 받으면 문제를 받고 답안지를 받으면 시험 치는 시간이 즐거워요. 그게 공부를 잘하는 학생 특징은 시험 치는 게 즐거워 재미가 있어요. 그런데 공부를 못한 학생들은 시험 치는 날이 오면 이거는 막 그냥 그야말로 지옥이죠. 지옥. 학교 가기 싫고 그냥 시험지 받으면 눈앞이 깜깜하고 막 이게 세상이고 막 어두워지고 알고 나면 쉽다. 왜 같은 인생을 살면서 그렇게 힘들게 사는가? 왜 그렇게 어렵게 사는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는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구원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아말렉이 왜 공격에 들어왔을까? 잘되게 하기 위해서 공격해 온 거예요. 아말렉이. 나를 더 업그레이드 하려고, 더 연단을 시켜서 더 강건하게 하려고, 우리가 살아갈 때 인생에 많은 문제를 하나님께서 던져주셨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간단합니다. 더 성숙해져라, 더 아름다워져라, 더 단단해져라, 더 온전해져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만 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었다면 여러분 우리 앞에 그야말로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는 것이다 그 말이죠. 대부분이 보면 문제 놓고만 기도해요. 그냥
문제가 없으면 기도도 안 하고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는데 그 기도 내용이 뭡니까? 문제 해결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문제 해결을 놓고. 병만 낫게 해 주십시오. 병 걸려서 나음을 입어도 병은 또 걸려요. 끝이 아니에요. 그거는 끝이 아니에요. 돈 주십시오. 돈 벌었지만은 돈 그거는요 또 나가요. 그냥 사업에 성공을 했지만은 또 실패할 때도 있어요. 이런 반복적이고 끊임없이 다가오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꾸 그 문제만 매달리면 일평생 그거 하다가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거예요? 정말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것이 뭘까? 내게 가까이 오라. 정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가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 은혜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과 한 몸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정말 내 평생의 삶 속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마인드가 형성되어져서 주님 앞에 고백하게 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뭐냐? 생수를 주신다는 겁니다. 생수를. 왜? 예수님 자체가 생수입니다. 그 생수라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목마르다가 물을 마시면 시원하잖아요. 그리고 식물도 보면은 물을 안 주면 다 시들시들해가지고 그냥 힘을 못 쓰는데 이 물을 주면 저도 집에서 보면 꽃밭에 그 물 주면은 이게 물 먹은 이 식물들은 막 그냥 잎이 막 생기가 돌아. 그냥. 왜 내 삶이 힘이 없느냐? 생수를 못 마셔서 그런 거예요. 수가성 여인이 왜 평생 동안 그렇게 고민하고 사람들의 얼굴을 피해가지고 숨어서 살고 엉뚱한 데 가가지고 행복을 찾으려고 남편을 5이나 이렇게 바꾸고 왜 그랬느냐? 생수를 못 마셔서 그렇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우물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다시 목마른 그 기에 매달려서 살아가는 그 인생은 계속 반복적으로 되는 거예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좀 맑은 날이 오는가 싶으면 금방 비가 오고 좀 따뜻해지는가 싶으면 금방 추위가 다가오고 이 감당이 안 되는 그 삶을 사는데 남은 거는 뭐예요? 평생 내가 야곱처럼 마지막에 고백할 때 뭐라고 고백해요?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인생을 하나님께서 험악한 세월 보내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찬송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도록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이 땅에 보내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여기에서 경험하면서 정말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보내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길이 잘못되니까 얼마나 고생을 해요. 그냥. 얼마나 힘들어요. 그냥. 선악과를 먹고 난 우리 인생에게는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을 피해버리는 거예요. 진리를 피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성이 들어가니까 생명을 피해버리고 진리를 피해버리고 예수님을 멀리하고 우리 속성이에요. 그게. 그러나 주님 앞에 오시면 우리 문제를 주님께서 깨끗하게 치유하셔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게 즐겁고 찬송하는 게 기쁘고 예배 드리는 게 참 행복하고 여러분 오실 때 교회 오실 때 올라오시는 걸음이 막 그냥 너무 즐겁고 행복하고 이 말씀 듣는 게 그 순간이 막 은혜가 되고 이것이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 하면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그렇게 하면 그 문제가 온전히 내게 유익이 되도록 만드시는 분은 주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데 똑같은 문제를 만났는데 웃으며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못 죽어서 사는 사람이 있대요. 그럼 주님이 보실 때 누구를 더 기뻐하시겠는가? 저와 여러분이 결론적으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복음을 주신 것은 주님의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생수를 마시고 생명을 회복해서 내가 살아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살아난 것이 남아 사는 것이 아니고 내 가족을 살리고 내 이웃을 살리고 가는 곳마다 직장을 살려서 여러분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저와 여러분을 먼저 불러주신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길을 모르면 살리는 게 아니고 자꾸 죽이는 일을 하면 돼요.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어디를 가든지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생명을 나누는 자가 되게 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내는 정말 화목하게 하는, 서로와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없는, 욕심이 없는, 정말 주 안에서 하나 된 그런 아버지의 나라가 여기 이루어지게 하게 만드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그 일에 전심전력하게 되면 내 삶은 걱정할 것도 없고 괴로워할 것도 없고 문제 때문에 고민할 필요도 없고, 그 앞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하며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늘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이 코로나 시대에 이런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시면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더 이 풍랑이년아이 더 빨리 갑니다. 찬송할 수 있다는 최후의 승리자가 되시고 기쁨을 소유하시고 복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불러주셨사오니 진정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슴에 담고 그 말씀을 우리 몸으로 살아서 형통한 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셨사오니 주님을 구하게 하시고 생수를 구하게 하시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셔서 남은 생애가 복된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오며, 날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 은혜를 경험하면서 찬송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친히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옵고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